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사명자로 오늘 또 사명자 집회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하시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오로지 복음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체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어서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처럼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또 신학교에 또 이끌어가시는 우리 목사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지도는 보시면서 좀 참조하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보면서 참조를 하시고 또 여유가 되면 책도 사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결국 필요할 거예요. 책도 그렇게 하시고. 사도행전 22장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결국 이제 재판에 회부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왜 이런 사건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계속 뭐 변론하고 또 그들 앞에서 또 하고 또 유대인들이 또 그를 모함하고 굉장히 이게 지루하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28장까지 계속 어떤 변론과 또 다툼 그리고 또 계속 하게 되는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도대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뭐 별로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어떤 그런 처리 과정인 것 같고, 아니, 복음만, 예수만 기록하지, 뭐 병 고치는 거, 기적 일어나는 거, 이런 것만 기록하지, 왜 이렇게 계속 지금 바울이 공회에 잡혀가고, 또 대제사장 앞에 잡혀가고, 또 나중에 총독 앞에 잡혀가고 또 그 다음에 총독이 또 바뀌어가지고 또 신문받고 헤롯 왕 앞에서 하고 계속 가이사 앞에도 쓰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 이걸 다 기록했을까?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고 말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재판받고 공회에서 신문받고 사람이 보기엔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한마디로 설교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오늘 22장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에 이제 잡혀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다 주목하고 오순절날도 택해서 갔잖아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 날 그날 딱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 그 많은 로마 군인들 앞에서 1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지키며 호위하면서 거의 딱 세워지는 거예요. 보면은 잡혀가는 것이고 뭐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호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럼 보니까 이 수많은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언제 남한에 불이 붙었나요? 여의도 광장 앞에서 뭐 100만 명이 모여서 그때 다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날 뭐 비가 오다가 딱 빌리그레암 목사님 딱 기도하니까 그냥 딱 비가 그쳤다고 그러대요. 뭐 아무튼 기적이었다고.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엄청난 성령의 뜨거움을 받고 우리나라 이렇게 남한이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보면은 이 순간이 지금 신문하러 왔지만 보면 이 사도행전을 제가 읽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는 것이 그냥 바울의 사역이 전하고 쫓겨나고 전하고 쫓겨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 열매를 맺어요. 그냥 그러고 쫓겨서 왔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 쓴 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데살로니가는 아주 불량한 배들한테까지 쫓겨가지고 이제 와서 기록한 책인데 편지를 쓴 건데 보면은 놀라운 거예요. 염려를 많이 했어요. 얼마 전하지 못하고 그냥 막 급하게 오는 바람에 되게 염려가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그 안에서 뿌려진 말씀들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오늘 22장 이 말씀도 왜 이렇게 다 기록을 할까? 이게 다 성령의 역사고, 이게 사람 보기엔 고난이고 사람 보기엔 핍박이고 사람 보기엔 좀 죄수로 잡혀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복음을 지금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로마 군인들 앞에서 또 유대인들, 그 명절날 전 세계에서 모인 그 사람들이 그걸 말씀을 듣고 가면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가도 동네에 가서 다 전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제자들이 어떻고 뭐가 또 바울 그 사람이 미쳤어야, 그렇게 전도 유망한 사람이, 율법을 아주 통달한 사람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예수에 빠져가지고 미쳤다고 뭐 고백을 하기를 담에색에서 뭐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22장은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보면 22장 1절에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왜 잡혔나요? 그 바울이 다니면서 이방인들한테도 율법을 지키지 말으라고 막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그래서 지금 공회에 넘겨지게 된 것인데, 이제 잡혀서 이제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이 돼요. 이 설교의 주된 내용은 뭐가 있나요? 보면은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부터 보면 그게 이제 성전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얘기를 이제 해요. 두 가지의 이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만 해도 담에색에서 주님 만난 체험을 3번이나 기록해요. 9장, 22장, 26장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3번씩이나 기록해요. 조금씩 이제 다른 내용도 조금씩 첨가되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3번씩이나. 이게 굉장히, 이게 누가가 기록이죠. 누가가 이제 바울 밑에서, 바울이 병이 있었잖아요. 병이. 평생에.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 옆에서 좀 수발도 들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한 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누가가 3번이나 기록한 거예요. 3번이나. 이 사건을, 담에색 사건을. 이게 굉장히 초대교회 때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신천지 대장이 변화받았다. 뭐, 이 정도. 뭐, 그런 사건이죠. 뭐, 예전에 들으니까 뭐, 그 중이 변화받고, 주지 스님이 뭐 변화된 얘기들. 그런 얘기들 참 많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뭐, 율법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그 어떤 것도 오죽 했으면 로마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무튼 성전 문제만 벌어졌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중간사에 보면은 그 헬라 제국이 저기 했을 때 에피파네스 왕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그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순간인데, 우상의 물건이 소개될 때에 너희들은 종말이 올 것이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대로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에피파네스 왕이라는 사람이, 헬라 제국의 왕이 그걸 하면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마가비서라는 그 외경 있죠, 외경. 중간사라고 그래요. 그 중간에 빠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때 이제 많은 독립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잠깐 그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교회사에서. 마카비. 그때 이제 에피파네스 왕이 나오게 되고, 그 정도로 아무리 세상 권력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은 성전 문제, 이거 뭐 우상, 뭐 이런 거는 절대 용납을 안 해요. 뭐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가장 잘 나가는 가말리엘 밑에서 그것도 수제자로 있던 사람이 변화가 됐으니 난리가 난 거죠. 그 유대인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미치는 이 파급력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놔두는데 이 유독 바울만은 유대인들이 가만 안 두려고 하죠.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 정도로 이 바울의 이 회심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유대 사회에서 뭐 알아주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으니 가는 곳마다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진짜 만났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언에 그토록 우리 백성들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그 메시아가 맞다. 이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이 가는 데마다 이 간증을 해요.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 체험이 있어야만이 우리 원장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입 삐뚤어져고 뭐 개척하신 얘기 2만 원이 없어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간증이 되고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또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셨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지금 또 사역 이제 또 훈련 받으면서 힘들지만 그 모든 게 나중에 말씀이 돼요. 말씀. 주방에서 뭐 어디에서건 또 상추 싸들고 왔다 갔다 모든 게 이게 말씀이 돼요. 말씀. 그래서 다른 게 말씀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과정이 말씀이 될 거예요. 참 감사해요. 저도 뭐 제가 무슨 삽질을 해봤겠어요. 뭐를 해봤겠어요. 충족음식하면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저 스스로 느껴요. 지혜로워지더라고요. 지혜로워지고 한 가지를 하면 또 다른 것이 자연스레 원리가 똑같으니까 모든 건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모세가 40년 동안 뭐하나요? 왕의 수업도 받았지만 양치는 훈련 그거 하고 나니까 양떼를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그놈이 끌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 뭐 전도사님은 약을 많이 바르셨나요? 이제 신약과 구약을 파시는 걸로 바꾸려고 약의 원리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원리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면서 지금 뭐 침으로도 다 하잖아요. 침 놓아가지고 막힌 곳을 뚫고 그런 우리 막힌 곳을 뚫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해결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9장, 22장, 26장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을 핍박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거는 살려두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증거가 되니까 아주 큰 예수를 증거하는 표적이 돼버리니까 어떻게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도 조직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호하셔요. 천부장들을 통해서 로마의 그 군사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복음이 로마까지 도착하도록.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충족금식기도에서 어떤 분은 충족금식기도는 감옥 같다고 왜 언제까지 여기서 훈련 받아야 되냐고 마음대로 다니지도 막 낮밤으로 예배드리고 감옥 같다고 10일 동안 와서 10일인가 거기서 목사님이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하고 짝하고 하나님 지금 당신을 보호하려고 충족금식들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꿔 생각하면 우리를 지금 왜 돈 안 벌리게 하나요? 왜? 돈 잘 벌으면
세상으로 나가니까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갈수록 진짜 악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이곳이 바로 보호처, 피난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22장, 23장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바울의 얘기를 계속 할까? 자기 예수 만났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다 설교구나. 사람 눈으로 보기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복음이 열심히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에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또 2번에 보면은 3절에 사용된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르기와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히브리 말로 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헬라에서 왔다 그래서 이방 헬라말을 쓰는 줄 알았더니 히브리 말까지 쓰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면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요. 지금 이 사람들 죽이려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이러는데 지금 조용히 듣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조용히 듣게 만들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만치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프린트를 보시면 3절에 사용된 낳고 자랐고 받았고는 당시에 자신을 소개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다. 우리도 이제 자기소개서 쓰면은 뭐 어디에서 태어나서 몇 남 몇 녀로 학교는 어디 다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신학교는 어디 나오고 교단은 어디고 이런 것처럼 이게 낳고 자랐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건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렇죠. 대제사장도 알고 다 알아요. 장로들도 바울을 왜 모르겠어요. 가장 총망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디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넘겼노니 이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즉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보면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냐면 이게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에. 그러면 사울의 고정관념 이렇게 써놨는데 사울의 고정관념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 뭐냐면 말씀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유대 신학자의 관점. 바울이 아주 신학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는데 그 유대 신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 이게 신학자의 관점으로 유대인의 관점으로 예수를 믿는 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누가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주지 말고 그날의 장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율법에 의하면 아주 중한 죽을 죄를 범해가지고 죽여서 나무에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네, 왜냐하면 왜 그날 나무에 달아서 아주 중범죄를 진 사람 나무에 달아서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죠. 본때를 보여줘야 되니까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 나무에 달아놨더라도 그거를 그 다음날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땀이 저주받아요. 그 피 흘리고 그것 때문에 그 땅까지도 저주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엄청 저주받은 자예요. 아주 땅까지도 저주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율법을 달달달 외워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는 중범죄자고 특히나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다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감히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참남하게 말하고, 또 더군다나 다 엎었죠. 그 장사하는 사람은 그 재단을 다 엎어버리고 이러니 죽여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또 재판받아가지고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자를 기독교인들은 그 자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또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러고 다니니 어떨까요? 살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은 부활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피가 끓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 이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무식한 애들, 이런 애들 어중이떠중이 몰려다니다가 갑자기 그리고 전도하고 다니고 이러니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자의 관점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을 열심히 받는데 분명히 저주받은 자인데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린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데 고정관념이었어요. 고정관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얘기는 영어로 하면 리빌레이션, 요한계시록에 이제 리빌레이션, 드러내게 밝히게 드러내는 걸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구 많이 하고 말씀을 달달 외워도 이게 고정관념이 딱 갇혀 있으니까, 이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사람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 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다는 사실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도무지.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알기를 원하지만 구해야 돼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필요한 말씀,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드러내시는 그 말씀을 우리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먼저 알았다. 선견자, 먼저 보았다. 선견자,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보고 배우고 체험해서 그것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신학교에서는 그래도 그가 쌓아왔던 그런 말씀들을 배우지만, 근데 이 시대에는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또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시대에 맞게. 그래서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못 먹고 못 살 때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으로 진짜 이 땅을 많이 복음화를 시켰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문제는 이제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더 깊은 복음, 점점 더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상담학 이론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물론 배워야 돼요. 배울 때는 배워야 되지만 그것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도 그 유능한 사람인데 이게 안 열리니까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보면 수건으로 덮은 것 같았다고 말해요. 수건으로 덮은 것. 모세가 수건을 덮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다 덮여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로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지만 우리 안에 또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라면은 그것들 하나하나 또 주님께 묻고 구해서 그거를 증거하는 참 선지자 주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신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땅까지도 저주받게 하는데 근데 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니 기독교인들 살려두면 안 돼. 바울로서는 그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말씀을 욕되게 하고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 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러 다녔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천지가 뭐라고 개벽하고 막 이게 완전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보면 6절에 보면 이게 이제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세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계시가 임하는 순간인데 이거는 바울만이 경험한 게 아니라 프린트물 4번을 보시면 6절 구약에서의 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사울이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 소명을 받을 때 어떤가요? 이사야 6장 7절에 보면 막 구름이 둘러싸고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전에서 연기가 나죠. 연기가 나고 천사가 이렇게 할 때에 스라바나가 나와가지고 저 화로 부젓가락으로 막 입을 찢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래서 이제 소명을 받. 내가 가겠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명을 받게 되는데 이 지금 사울도 지금 말씀에 나오는 그 계시가 임하는 경험을 지금 사울도 하고 있는 거예요. 찬란한 빛 속의 영광이 하늘 궁전이 땅에 내려오고 거기에서 구원의 계획을 알릴 사람을 선택하고 그에게 비밀을 깨닫게 하고 이방과 민족을 향하여 가게 한다. 이사야한테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울에게도 막 빛이 비치면서 하늘 궁전, 천국이 땅에 내려오고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계시인데 선택받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막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그리고 눈을 다시 뜨게 하시면서 이제 이방과 민족을 위해서 가게 하시게 되는데 5번을 보시면 프린트 5번 보시면 다메섹 체험의 순간 사울은 그때까지 끊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만 알고 있었잖아요. 구약만. 예수라는 건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끊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전혀 다른 전자와 별개의 사건을 보았던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또 창세로부터 주셨던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하고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데, 이 찬란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 그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면서 그것이 아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구약의 계시의 형태처럼 들려오는 그 음성의 주인인 예수. 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맞죠, 예수가 하나님 맞은데 처음에 몰랐어요. 그걸. 당신은 주여